혹시 얀후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얀후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얀후스라는 분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 사람으로 성경만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라고 주장하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 화형당한 순교하신 체코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이런 얀후스를 체코는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그 한복판에 얀후스 동상을 세웠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가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 얀후스라는 동상, 이 동상 앞에 가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상 아래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동상 아래 보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이 얀후스의 인생, 종교개혁가 얀후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를 추구한 인생입니다. 진리 추구. 심지어 그는 죽는 순간에도 강조한 것이 진리 추구였었습니다. 얀후스가 화형대로 끌려가기 전에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남긴 글입니다. 화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진리를 듣고 배우고 사랑하고 말하고 지키고 수호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얀후스가 죽기까지 외쳤던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듣고 말하고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요? 죽기까지 수호해야 할 진리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 즉 진리는 복음이다. 진리는 복음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진리라는 속성, 이 진리라는 속성을 보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리가 되잖아요. 네, 1 더하기 1은 1이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그런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수학적 진리인 공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여러 개가 되면 이미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이고요.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기독교를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비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라는 겁니다. 그 절대 진리의 복음 앞에 목숨 건 사람이 얀후스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절대 진리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절대 진리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고백으로 써내려간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좀 특이한 편지입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께서 아직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저 들려오는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방문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 부분이 목사로서 도전받는 부분입니다.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9절 보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미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항상과 감사, 이 항상과 감사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항상 감사.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 기도함에 늘 깨어 감사하라라는 바로 이 항상과 감사가 기도함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소통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은 늘 항상,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성도의 믿음.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매 순간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가 저렇게 믿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간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 간구 없는 것은 그 교회 방문하고 싶습니다.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셨는가? 왜 방문하고 싶어 하셨는가? 진짜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한번 가서 확인하시려고요? 왜 방문하고자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를 그리도 간절히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좋은 교회 방문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로마 교회 가게 해주세요. 왜 가고 싶은데? 내 주님,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좋은 교회로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에 가서 하고 싶은 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에 또 그 기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께서 그들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이 편지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된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왜?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 대상은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는 얼핏 보면 논리의 충돌 같습니다. 그렇죠? 논리의 충돌 같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는요, 더 열심히 사역을 해라, 더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로방 전도해라, 전도 폭발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권면이 주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논리의 충돌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논리의 충돌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믿음 좋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믿음 좋은 교회에 가셔서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 그 전에 10여 년 동안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선교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며 복음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바울께서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로마서를 쓰기 10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 해오신 그러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일 처음 선교로 나간 곳, 제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들고 제일 먼저 선교로 나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 서신서가 저희 성경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선포되는 복음 앞에 회심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요? 첫 선교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쁘신지요? 전도 폭발하면 로방 전도하신 분들은 이 감격을 아실 겁니다. 로방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요. 얼마나 기쁘세요? 그 감격이 있잖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회심한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 선교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했건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건만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변질된 종교 논리에, 인본주의적 종교 논리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 유대교의 변질된 논리에 휩쓸려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아마도 적지 않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펜을 듭니다. 방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펜을 들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복음의 유일성, 복음은 하나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절대 진리임을 강조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진리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시라면 뭘 깨달으셨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 편지 보내기 10여 년 동안 복음 들고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초신자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이건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초심을 잃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다. 복음에는 졸업이 없다. 복음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등등등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넘쳐나시는지요? 초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는지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는지요?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지시고 조금 힘들어지고 계시는지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유럽 교회처럼 이슬람 사원으로 전락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유럽에 가면요, 교회가 극장으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들,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깨어져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겁니다. 얼마 전 이 대법원 조찬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요, 적지 않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조찬 예배 때 설교를 부탁한다. 그것도 2024년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이 대법원에 맞는 설교가 될까? 좀 고상하고 세련되고 품위 있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설교로 나아갈까? 이 생각 저 생각 기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은 쉽게 풀렸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말씀은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에 아주 심플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복음대로 대법원에서 살고 계신가? 라는 질문. 믿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요?
겉멋 들린 설교 안 하고 온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국 교회를 이끄셨던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주로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주로 누구에게 이 인사를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에게. 네. 한경직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인사가 예수 잘 믿으세요. 누구에게요? 목사님들에게. 자, 이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목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권면과 도전의 인사말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인사말을 사도 바울은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성도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를 안 믿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올바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라고, 성장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변화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게요. 네. 복음으로 변해야 될 사람은 너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해야 될 때 우리의 자녀, 가정, 일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계시는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고 계시는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 답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께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에 그리도 전하기 원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좋은 소식,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셨던 복음, 그 복음은 오늘 말씀 2절과 4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께서 증거한 복음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최소 200개 이상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이 최소 2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성취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모두 다 성취된 것이 복음입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200개 이상의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요.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을 빼놓고 모두 다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한번 저희 교회가 특별한 강의를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네. 200개 이상의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2000년 전 유대 청년 30세 그 유대 청년 목수인 예수에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 청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면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유대 왕 다윗을 향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후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요? 이게 왜 복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제일 높은 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염려되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대 청년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선포된 그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육신 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 왜 복음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일까요?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더라면 우리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까요? 지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았어요. 네.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 성자 예수,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간과의 어떤 공감대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을 겁니다. 왜? 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친밀감이 있을까요? 친밀감이 있을까요? 친밀감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인데 만약에 신약의 예수님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멀리 있는 분, 하늘 보지 앉으신 분, 어떤 친밀감의 공감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궁궐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굶기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잠자리 걱정도 하셨습니다. 조롱과 핍박도 겪으셨습니다. 욕을 먹기도 했고 배신도 당해 보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굶는 것이 무엇인지, 잠자리가 없어 그 불편하고 힘든 게 무엇인지, 시련받을 때, 다른 사람부터 비난받을 때, 다른 사람이 뒤에서 조롱할 때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몸소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알고 계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동정해 주십니다. 왜요?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로 4절을 보면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아닐런지요? 이 기쁜 소식이 아닐런지요? 신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된 소식이 있을런지요? 복음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있을런지요? 예스,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이단 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복음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네. 부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임을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빈 껍데기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네. 죽음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이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도 거짓이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 허망한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계시는지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계세요. 솔직히요. 네. 장로님들 분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만 분 계세요. 근데 장로니까 말은 못합니다. 속으로는 끙끙대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지요? 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복음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네.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 다 아멘합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 소위 뚱뚱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이요. 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뚱뚱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살이 너무 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겸손의 첫 단계는 자신의 교만함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사실로,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점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그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믿음이었고요. 간구의 이유는 그들과의 만남이었고요. 그 만남의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올바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복음 필요 없어. 다 아는 거야.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지요? 네,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사도 바울께서는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가 늘 항상 복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가길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복음이신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의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 알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 주의 양이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로 드신 자가 은혜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만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